준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아니면 조금 더 됐죠.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 정말 덧글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또,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데 다 읽어보고 있고, 어떤 것들은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코스모스 이제 피는 계절, 초가을이죠. 코스모스 꽃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죠. 코스모스는 소녀의 순정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흔들리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계속 있고 또 가을 되면 꼭 피고 그래서 가을 탓이라고 아니 가을 타면 안 되겠고 아무튼 그래서 댓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영님, 신부님, 얼마 전 신부님 강론 듣다 강론에서 언급하신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안 읽어봤어요. 15장 조건 없이 행복하기 챕터에 대한 신부님의 경연회를 듣고 싶습니다. 그 조건 없이 행복하기 이제 유튜브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행복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정말 행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기로 결심을 하라라고 하는 저의 강론과 이제 일치해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계속 결심을 해라. 근데 내 안에서는 아니야, 너는 어렸을 때 상처도 많고 부모님한테 사랑도 못 받았잖아. 너는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 너는 몸도 아프잖아. 라고 하는 걸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자기 이 행복을 깎아내리는 내 안에 있는 자아, 너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 너는 건강이 좋아져야 행복해. 라고 하는 것과 결국에는 싸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불교식으로 인본주의가 좀 성향이 강하죠. 내가 이제 참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을 하면 이제 그 내 자아를 이기고 이제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분도 약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렇죠? 우리 자아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뭐로 죽는 거예요? 바로 어렸을 때 상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아가 어떻게 된 거 너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건 결국에는 부모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려고 결심을 하더라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자기 잘못 없이 이렇게 혼자 수련을 하고 또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 사람도 뭐 굳이 가톨릭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당에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만큼이나 나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내 자신을 쉽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제가 54일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너무 크네. 근데 요 김장섭님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뭐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함께 보면 좋겠죠. 성모님께서 1884년 이탈리아 나폴리에 극심한 고통과 경련 과정에 경련과 병고에 신음하는 한 어린이에게 발현하셔서 청원의 9일 기도 3번과 감사기도 9일 기도 3번 바치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묵주기도의 모후라고 불렀으니 내가 간언하는 은혜를 도무지 거절할 수 없구나. 이 이름은 나에게 가장 보배롭고 즐거운 이름이란다. 3번의 9일 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이제 빛의 신비는 뭐 우리가 또 잘 아는 거고, 그래서 저도 몰랐던 거 이렇게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비나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 요거는 이제 기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다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제 오셨는데 뒤에 행여자, 미국에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홈리스 행여자분이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들어왔냐? 그래서 애인이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홈리스인데 저 여자가 여기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이 남으면 그거를 자기에게 밥 먹으라고 주겠다고 했다. 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나는 뭐 마약 같은 건 안 하고 뭐 취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또 요 자매님이 송사비나님이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주시고 또 그 자매도 이제 나오면서 5달러밖에 안 남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5달러를 주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을 사 먹어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자아이의 선행의 시작으로 저까지 확장시켜 주셔서 그녀 또 이 형제분 저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값주고 소중한 어떤 이런 기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좋은 이렇게 함께 누군가가 나누려고 했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기분 좋고 형제에도 느끼는 이런 나눔의 실천을 하셨다는 거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승진 양님인지 아가사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작가가 11일 동안 실종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자기의 욕망, 자아랑 싸워내는 이야기라고 해서 제 강론과 굉장히 일치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보고 싶네요. 아가사라는 뮤지컬. 저랑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좀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근데 뭐 그런 시간이 나야 이제 갈 수가 있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아가사라고 한 뮤지컬 좋아하거든요. 저도 약간 뮤지컬 배우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되고 싶었어요. 아빠도 되고 싶고 신부님도 되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막 다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연기를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자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신부님 되니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부자처럼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영주님, 16년 전에 이제 시어머니고 저 노안과 치매로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께서 머리로 지은 죄, 눈과 귀로, 손과 발로,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더니 그 시어머니께서 하느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귀가 열려가지고 뭐 이런 체험들 제가 모시면서 잘못했던 것 용서 청했고 또 어머니께서도 나도 너를 용서한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서 내가 더 잘못했다. 이런 것들 기도 통해서 어떤 체험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나 이런 거는 이제 체험을 못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자주 작은 것이라도 기도를 바치고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니까 자주 기도하고 자주 청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뭐 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미사 때 미사라고 할 때는 그때 청하는 거는 바로 내가 죽고 또 내 자신을 봉헌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셔요. 요게 이제 지향인데 미사 지향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의 궤를 가져왔는데도 진 이유를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랑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의 궤를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진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노력은 안 하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뭐 하느님께만 그냥 의지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너무 하느님께만 믿고 자기의 의지는 쓰지 않은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사제였던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하느님의 재물을 탐하고 하느님을 업신여겨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사제들인데 그 계약의 궤에 대한 합당한 그런 사제 탓이다. 그래서 평소에 하느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무엘에게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요르단강과 예리고 성 때는 하느님께서 먼저 계약의 궤를 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기서는 자기들 생각으로 계약의 궤를 모셔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의 힘을 이용하려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카인과 아벨에서 제물을 바치는 자의 본성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듯 아무리 계약의 궤만 앞세운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뭐 계약의 궤를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했지만 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나라가 망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거는 먼저 사제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되고, 이건 뭐 에제키엘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사제들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신자들도 그렇게 또 잘못되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맞는 건데 우리 또 라우렌시아 아니면 반장님이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죠. 네. 그것도 맞는 거 다 맞는 겁니다. 네. 의도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친절한 금자씨, 그 맞나요? 그것처럼 너무 무섭네요. 하느님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잘 대하는 것도 죄일까요? 이것도 의도가 있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 그것도 일종의 의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의도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내가 엄마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에게 친절하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형제한테 친절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친절을 하는 거는 내 사랑이 넓혀지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이 죽는 거기 때문에 진짜 친절이지만, 내가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뭐 어디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내 자아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친절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느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지 이렇게 보고 그 친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릴라님, 저는 개신교 분들이 천주교도 구원이 있냐 하면서 교만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지? 예수님이 완벽한 성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신 뒤 약 1500년을 지켜온 가톨릭을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사망 후 2000년간 이단이 세상을 지배한 거라고 했더니, 사도시대는 개신교와 가깝다고 하시네요. 본인들이 구교라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거는 천주교 주장일 뿐이라고. 이것도 뭐 본인들 주장이죠. 근데 만약에 다 양보를 해서 초대교회 때 그래 개신교였다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아우구스티노스 성인 이후에는 어디 있었냐고요. 1500년까지 1000년 이상을. 왜냐하면 교회의 본성은 이웃에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선교를 했던 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역사상 개신교는 그냥 1500년 이후에, 마르틴 루터 이후에 나온 거지, 그 이전에 있어서 계속 그런 교회의 입장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는 역사상에 단 한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신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다가 그냥 인연을 끊는 게, 아니 그건 좀 그렇죠. 박베로니카님, 신부님들 마음에서 넘어가지 않는 말씀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해적선에서의 선행이 아니라는 말씀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적선이라는 인식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도 못하 잘못된 인식을 가졌거나 하는 사람이 하는 선행은 모두 나쁘다는 식의 결론이면 우리 안에 심어진 하느님의 선하심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선하심이 심어졌잖아요. 그쵸? 예, 그것이 작동을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해적선이 된 거죠.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여겨야 하느님의 자비는 그렇게까지 하느님을 배반한 인간을 위해서 보여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지, 내 안에 이미 심겨졌으면, 자비가 심겨졌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감소가 돼요, 자비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일한 중개자, 하느님과의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치 불교나 이런 것처럼 그런 선하심이 심어져서 그거를 연꽃처럼 이렇게 피워내기, 내 힘으로 피워내기만 하면 내가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아들을 죽인 거니까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그 해적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교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선함, 하느님의 자비가 심겨져 있는데 당신은 왜 죽었어요? 굳이?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자의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 자아로부터 아까 마이클 싱어처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비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예수님의 피가 은총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또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안 믿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100%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어떠한 세례를 얘기하느냐면 피의 세례 혹은 열망의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선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릴 거야, 그 정도로 나는 착해지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안에 세례라고 하는 건 은총으로 받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라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해적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치프리아누스 성인이나 모든 성인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가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도 구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선하심으로 구원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어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일단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이 희생의 효과가, 하느님께서 그가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그 사람에게도 주셔서 그 열망의 세례, 피의 세례를 통해서, 비록 성당에 나와서 세례를 안 받았지만 그렇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적에는 안 적혀 있지만 구원이 된다는 식으로 나아가야지, 처음부터 신부님 너무 이렇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다 해적선에 타서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다 이제 해적질을 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면 하느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 공로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또 구원되는 거는 또 그 뒤에 와서 그 피순환의 공로가 그들에게 의지가 강해서 가서 그 열망이 있어서 그 은총으로 구원되는 거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될 수 있으면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경우가 되는 거니까 요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제이주리아님, 신부님 강론 들으면서 제 신앙이 재정립됩니다. 광주교구 말씀의 봉사자로서 제가 구약을 모두 PPT로 만들어 강의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참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PPT로 만든 영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랑스러웠는데요. 지금 보니까 윤리적 성서 접근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게 자랑스러웠고 예언서의 분류라든지 성서의 지리적 접근이 저를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강의하신 성서 접근법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하시는 분들이 저를 기막히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그런 근거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항상 근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근거나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만 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혹은 윤리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구원의 신비를 알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 성서를 해석해야지, 이게 영적으로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그 성서 못 읽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게요. 그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믿는, 이미 가진 믿음을 확증하고 또 그 확증된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유다인들이나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성모님에 대해서 원죄 없으신 뭐 그런 거 해도 뭐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 성경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이 원죄 없으신 그것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렇게 주리아님은 그것을 하고 이것을 바꿨어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내가 하느님의 딸로서 내가 예수다라는 신앙은 날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 안에서 저희 신앙을 자라나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통은 성경을 그냥 전공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제 얘기를 들어도 이제 아니야, 나는 성경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어떤 진리를 찾아낼래,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자아가 벌써 많이 죽으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신부님,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반복되는 악습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보면 죄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과 이제 죄의식이라는 걸, 의식은 내가 죄를 졌다는 의식인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은 뭐냐면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책감이 이제 죄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한테 좀 내가 선행을 하면 이 죄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어떤 뭐 선행이나 행동이나 뭔가를 이걸 가리려고 하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죄책감인 거죠. 그죠? 죄의식 다음에 죄책감이 남는 건데 그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는 아닌 거죠. 이것을 또 우리 반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율학습 때 조용히 공부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반 아이들이 떠들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반장 나오라고 해서 대표로 때리시고 그걸로 선생님의 화가 풀리셨는데 아직도 내 차례가 돼서 맞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죄책감인 거고, 그쵸? 내가 죄를 졌어요. 그 죄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죄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책감이 사라져요. 굳이 내가 거짓말하거나 선행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뭐만 남는 거예요? 감사함만 남는 거죠. 그렇죠? 죄의식이 있다면 이미 선생님은 잊으셨는데 내가 또 떠들어서 착한 반장이 다시 맞게 될까 봐
조용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 죄의식이 생긴 것이네요. 그렇죠. 예, 내가 감사하니까 그분이 또 내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게 하는 게 좀 뭐하니까 내가 그냥 다시는 내 반장 맞지 않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죄의식인 거지.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아는 거죠. 근데 죄책감은 이제 이제 계속 그 용서받았다는 거를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계속 이제 그걸 두려워서 그거에 반작용으로 내 자식 거짓말시키고 뭐 그걸 잊으려고 막 뭐 아무튼 뭐 부자가 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이 아니라 이웃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죄책감인 거죠. 그 죄책감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죄 의식, 내가 죄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이제 그거만 알면 이제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편안히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하니까 감사하고 또 예수님 다시 피 흘리지 않게 죄에서 또 다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 정도만 가지면 되는 거지. 죄책감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 죄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죄책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야. 나는 죄 안 졌어 막 부정을 하거나 뭐 저 인간이 더 잘못했어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움츠려들고 거짓으로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하고 혼자 뭐 움츠리거나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는 죄책감이라는 거죠. 장경희님, 친절을 베풀 에너지가 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인간이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만 실행하면 한정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며 하느님의 힘으로 친절을 실행하면 한계를 넘을 수 있다던데요. 그거 맞죠? 그래. 네,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그 친절을 베푸는 에너지는 무한하죠, 그렇죠?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라임님, 신부님 죄책감과 죄의식의 차이를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죄책감을 남을 판단하고 자기 합리화로 죄를 반복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죄의식은 누군가의 은총으로 내 죄값이 저 정도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전에 감곡 매개 성모 성지에 가서 산상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신앙도 없던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산 정상에 우뚝 서 계신 십자가를 바라보니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정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산을 내려올 때까지 흐느끼며 하느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느끼며 돌아왔던 감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식인 거죠. 그렇죠? 죄책감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죄값을 아는 거죠. 그걸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죄책감은 없는 거죠.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 감사만 남게 되는 거죠. 최혜님, 참여하수님 감사하고요. 신부님 7기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브라질 상파울로 신자입니다. 7기도는 뭐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르짖다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15기도와 7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15기도도 은총이 15기도는 예수님이 매 맞은 거를 1년 동안 하루에 15대씩을 이제 우리 보상하는 거고 7기도는 예수님의 핏방울을 하루에 7방울씩 12년 동안 보상을 하는 건데 중도에 이제 돌아가셔도 되고 12년 동안 매일 바치면 많은 은총, 특별히 연옥에 안 가고 순교자의 지위에 또 올라가게 해주고 내 가까운 친구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 3명까지도 연옥에 안 가게 해주겠다는 뭐 이런 식의 또 죽기 한 달 전에 또 이렇게 내가 암암리에 이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약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은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쳐보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 저도 7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죄 속에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요즘은 특히 운전 중에 하는 입으로 하는 죄를 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거기에 나와요. 이게 입으로 하는 죄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그걸 바치면 또 죄에서도 멀어지니까 한번 바쳐보시고, 김경옥님, 호흡을 하는 주님의 기도 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흡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한 50번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냐하면 들이쉬는 그 시간을 좀 같이 해야 호흡이 좀 길어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먼저 호흡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들이쉬는 시간이랑 내쉬는 시간을 좀 같게, 뭐 이거는 뭐 어디 나오냐, 뭐 제가 하는 기도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좋으니까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죠. 손유스티나님, 캘리그라피 액자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꼭 선물 좀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네, 저 딱 놓고 보고 있어요. 태양이 춤춘다. 태양이 춤춘다. 네, 햇살이 춤춘다. 오, 멋진 말이네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좋은 말씀 감사드렸고요. 잘 가지고 있고요. 다니나님, 아빠는 알코올과 도박에 빠져 가난했었고, 엄마는 척추 장애가 있어서 직장도 같이 못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께서는 처녀 시절에 세례를 받고 성당 활동을, 아빠의 모진 구박에도 열심히 하시며 자녀들에게 영적 아버지를 어릴 적부터 알려주셨고, 하느님이죠. 그렇죠? 신자분들이 쌀이며 과일, 물건 등을 가끔 주고 가시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네요. 내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없는 살림에서도 늘 11조 챙겨 봉헌하시고, 제가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으면 공부 잘하셨나 봐요. 그것도 11조로 감사원금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저도 지금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다시 기억해내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조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 잊지 않고 미사 중에 제 모든 것을 봉헌하며 축복의 성사로 성체를 모시고 감사로이 그 은혜에 마음에 새기며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렸을 때 좋은 뭐 이런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나누기가 좀 쉽지 않은 가정사인데 이렇게 함께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너를 맡겨주신 거고, 네 아버지 창조자는 바로 하느님이다. 라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까지만 이렇게 하면 부모의 역할은 다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내 자식이야. 계속 그러며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제 피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하느님께 꼭 이렇게 이 어머니처럼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수경님, 흘려보내는 만큼 받고 채워주신다는 체험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배송으로 주위 분들에게 신부님 복음 묵상을 전하면서 가끔씩은 약간 버거울 때도 있었는데, 안 버거우면 십자가가 아닌 거죠. 그쵸? 얼마 전 전신 마취를 하는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당에 다시 나가니 그렇게 친분이 없던 분들도 다 인사를 해 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 하고 계속 의문이 들었었는데, 오늘 신부님 강론을 듣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배달부가 되겠습니다. 늘 가슴을 울리고 네, 감사드리고요. 이수경님, 무슨 수술 받았는지 빨리 완쾌하시기 바라고,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흘려주는 만큼 내가 받게 되는 거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칙인 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 받는 거죠. 미워하면 미움 받고, 사랑하면 사랑 받고, 그렇죠? 복음을 전해주면 또 복음을 받고, 뭐 이런 거죠. 잔다르크 유나 잔다르크님, 신부님 말씀에 용기가 생기고요. 7일부터 저는 간 이식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13일 공여자인 둘째 아들 다니엘과 간 이식 수술에 들어갑니다. 아드님이 또 효자시네요. 그쵸?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매 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수술 잘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잔다르크님, 정말 잔다르크답게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파티마 성모님 발현일에 수술하게 되었다는 거 며칠이라고요? 13일 다 함께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죠. 그렇죠?
크루즈 강좌님. 신부님, 우리 신랑은 지금도 신부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거 이제 막 일인 거죠. 그쵸? 이게 노동인 거죠. 그쵸? 하고 있는데 매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와요.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그쵸?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김영희님, 처음 댓글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죠. 그쵸? 아침마다 복음 말씀 들으며 시작하고요. 오늘도 강론 들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댓글 올리는 이 순간은 지금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나며 마음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댓글 달아보시고 나누어 보시고, 그쵸? 여기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로다스님,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수호천사 두 분 다 임재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뭐 성령님이 또 수호천사와 비견될 정도는 아닌 거죠. 하느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피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머물고, 또 이제 뭐 수호천사를 뭐 누구 붙여주면 내가 조금만 애기라면 형을 좀 어디 갈 때 같이 붙여주는 뭐 이런 거로 생각하면 좋겠죠. 레이님, 저 역시 가톨릭 신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신주의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니까 혼인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뭐 남자 여자가 혼인하라고 하는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 저도 사실은 이제 혼자 살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과 약간은 혼인했다고 생각하고, 뭐 아까 막일하면서 먼지 맨날 뒤집어 쓰고 오시는 그 형제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신랑으로서 내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제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하느님 모습 닮아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신랑 신부처럼, 그래서 독신으로 사신다면 또 누군가를 또 사랑해서 내 자신이 피를 내어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제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뭐 꼭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본이 날 때부터 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바오로 사도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십시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독신, 뭐 저희 형도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안 좋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약간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거기 안에서 고생 좀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성숙시켜 가는 게 훨씬 자연법적으로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희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고요. 처음 인사드리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천주교에 입문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늘 겉에서만 맴도는 것 같아 회의감이 듭니다. 그럼 더 깊게 하느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던 중에 신부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알게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채널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결혼은 내가 죽어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이고 그것이 사랑을 하느님과 닮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므로 서로 죽어가는, 즉 내어놓는 사랑의 과정을 통해 구원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여쭈는데요,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의 진정성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은 분명히 내가 해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왜 나만 힘들지? 나는 이렇게 안 할래, 바람 피울래? 이렇게 가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내 자유의지로 뭘 해야겠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과 피를 흘리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아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겠다고 자유의지로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상대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릴 것을 이미 자유의지로 서약 아멘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한테 피 안 줄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는 게 그 하느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게 내가 이 상대를 위해서 피 흘릴 거라는 그런 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자아의 상실을 경험하고 나는 죽도록 하는데 남자는 지 좋은 대로만 하고 이제 전혀 막 놀고 먹고 하고 애기 키우고 이런 거에 도움도 안 주고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나는 신앙인으로서 뭘 한 거에 이미 내 자유의지를 이 혼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쏟기로 결심을 한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더라도 나는 나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또 위에 분처럼 이건 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신앙이 어차피 그런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사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도 안 봐요. 그렇고 저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나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내가 사제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안 하는 거잖아요. 다만 한 명이라도 듣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의무를 다함으로써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그리스도와 닮고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가 쏟아붓는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그렇게 오는 것이 없고 왜 나만 죽어야 되냐? 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자유의지로 서약을 하느님께 그렇게 했다는 걸 생각하고 나는 나의 의무를 그래도 끝까지 한번 다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데 또 댓글에 신부님은 살아봤냐 매맞아 봤냐 남편이 주정하고 돈 다 갖다 버리는 걸 봤냐 신부님은 살겠냐 뭐 이런 저도 그렇게 살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쵸?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 남는 거는 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났을 때 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내 자신이 남게 되는 거고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너무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이미 서약을 했다는 거 그렇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혼인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죽기로 상대에게 서약을 하느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는 거 타의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혼인은 그래서 내가 죽는 게 그거는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유마리안나님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 사연의 여자분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없다 생각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결혼해서. 결혼해가지고 제일 손해보는 건 여자들이에요. 왜냐면 남자들은 이익이에요. 결혼하면 오히려 총각 때보다 더 행복해요. 아내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뭐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뭐 너무 안정적이고 남자는 좋죠. 근데 여자는 이제 처녀로 있을 때는 결혼 안 하고 있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많이 해주고 막 그러는데 일단 결혼하면 이제 애 키우고 막 그러느냐고 그냥 혼자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론이 이제 여자분들한테 더 이렇게 반감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전사님 신부님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 행복합니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과정인지 이렇게 한다면
힘들어도 '아 그래 내가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하느님께 서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더 잘 참아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제칠리아 님. 저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하느님께 순종하느라 산하 제한이 한참일 때 아이를 5명씩이나 낳았고 가난하고 고달픈 6남매 또 장남 며느리 노릇 지금도 94세의 시아버님을 모시고 그런데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아이 많고 시어른 모시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분이 항상 곁에 계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고통인지 정말 요즘 사람들처럼 나를 찾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았어요. 어쩜 그런 생각도 살만하기에 드는 것 같아요. 아이 많다고 구박하던 남편이 지금은 아이 많아서 행복하다 하고 아니 왜 혼자 낳나요? 같이 낳는 거지 왜 남편은 아이 뭐 구박을 해? 아이들이 힘든데 다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고통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보다 저는 최칠리아 님이 훨씬 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의미, 고통의 신비인 거죠. 그쵸? 그 고통의 신비를 잘 살아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시간이 이제 또 그러니까 요거밖에 못 해드리는 거 또 이해하시고 거의 뭐 요즘에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한 번 이제 느려지니까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을인데 이제 단풍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외로움을 생각하고 약간 이제 그런 때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가 가을 타면서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뭐 이런 거 느끼면서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더 하느님과 하는 예수님의 고통과 더 일치하며 하느님의 또과 더 친해지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신비를 또 살아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